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의식주 생활에 주력을 하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사는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때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여기에 더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도 홍수 심판이 올 줄 알았다면 그들 준비를 했지. 그러나 그걸 믿지 않은 겁니다. 수없이 전하고 노아가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 홍수에 이 심판이 있어 그것을 많이 알렸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불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는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이 그날이 오게 된다 해도 그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정말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부활 준비를 하게 되고 노아 홍수 때도 8식구 외에는 믿지를 안 해서 준비를 안 했고 8식구는 믿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이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노아 때 8식구 외에는 다 멸망했느냐? 준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홍수 준비를 안 해서. 왜 준비 안 했느냐? 홍수 심판에 이 모든 망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 만들면 거기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안 하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앞으로 있을 큰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불타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 이 사망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얻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 경고하심에 참 경고를 받아서 준비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소망하심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준비하려면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활의 결과, 얼마나 이 부활의 결과가 큰 이 구원인지를 아는 만큼, 믿는 것만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그 사람이 준비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행한 것만큼 구원이 되지 자기가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
거기서 구원이 됐지.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행치 않았다면,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많지 그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치를 못하고, 행치를 못하면 그 사람은 홍수심판에서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이 되고,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큰 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되고자 해서 부활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거. 이제 이 4가지 큰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부활을 그때 참 온전한 부활이 되도록, 그 부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부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건데, 부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이 되는 것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이 다시 부활되는 것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 육체의 몸은 이전 것이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것이지, 육체의 몸이 다시 부활돼 봐야 조금 있으면 똑같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아프고 또 죽을 것인데, 잠깐 살 동안 또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주 90인가 100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겁니다. 죽어서 다 이렇게 장사를 지를 하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났으니 다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기뻐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곧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약하고 병들고 이것이 곧 또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도 부활된 이전의 몸이 아니고 새 몸으로 이렇게 부활이 된다면 그 부활은 기다려지고 그 부활을 준비도 하고 하지만, 이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면 누가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곧 그 몸도 곧 죽을 몸이 되고 병들 몸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병든 몸이라도 병들면, 암병이 걸리면 살라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라도 살라고. 그러나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몸으로 산다면, 영생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몸으로 다 부활이 되는 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 자, 이렇게 부활이 되어야 그것이 참 부활의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명백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그것이 확신하고 충만하고 되는 사람은 이 부활 준비를 밤낮으로 이 준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힘이 들어도 이 준비는 나중에 부활 뒤에 그 영광과 그 종기가 너무 크니까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손해가 된 것 해도 손해같이 보여도 손해가 아니고, 자기한테 큰 희생인 것 같아도 실은 희생이 아니고, 뒤에 자기가 잘 되는 건데 무슨 희생입니까? 자기가 나중까지 손해가 끝까지 본다면 그건 희생이 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기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실은 희생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희생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해도 그 희생한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만 배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할 필요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의로만 돼 있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느라고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의 값으로 상으로 주시는 그 상이 너무 크니까 희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24장로가 제일 사람 중에서는 제일 존귀한 구원을 얻은 그 무리를 가르쳐서 24장로라. 그 다음 무리는 14만 4천 무리의 무리라. 이들은 다 신앙 성공한 분들이요. 그 중에서 24장로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솔박 다 드린 그런 무리들이요. 그들이 그런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 와 보니까 그게 멸류관을 떡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멸류관이 너무 크고 너무 해서 내가 희생한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많은 억만 배나 더 높은 그런 멸류관을 주니까 내가 이거 한 것이 너무 작은 것인데 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선물로 줘서 내가 수고했고 내 수고한 것이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받는 것은 그보다 억만 배도 더 큰 것을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희생을 했고 내가 무슨 수고했다고 이 멸류관을 내가 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멸류관이 아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너무나 작은데 이렇게 너무 큰 이것을 어떻게 받겠느냐. 또 내가 희생한 것은 하나님이 날 희생하도록 이렇게 감동감화 시켜서 희생이 됐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희생해도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고해도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희생했으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만한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때 부활 후에 받을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내가 희생한 것보다 억만 배나 더 크니까 자기 희생한 것을 자기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희생한 것이 이렇게 좀 먼지만한 건데 자기가 받을 이 구원은 집채보다 더 큰 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먼지만큼 수고한 것을 내가 이런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끄러워서 내가 이 집채만한 이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겠습니까? 내가 한 건 먼지만큼 그 정도 수고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받을 이 집채만한 이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이 못됩니다. 실은.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가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준비를 합니다. 이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하지 다른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얻을 이 하늘의 부활 이후의 그 구원하고 그 차이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그 일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똑똑히 자기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거기에 방주 만드느라고 주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그 노아 8식구는 참으로 헛수고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집하는 그 일에 주력해서 그것이 아주 잘 돼서 아주 그게 참 떵떵거리면서 했을 건데 노아는 그런 걸 다 못했으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면에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일어나니까 그때 노아는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됐고 제일 지혜 있는 자가 됐던 것이 뒤에다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자에게 부활의 이 산소망을 이루게 주느냐?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존귀한 이 부활이 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뜻을 알아야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죠. 말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너 이거 행하라고 또 했더니 어떻게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있으라면 어떻게 주님이 지금 계셔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그 안에 몸 안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주님도 안 계시고 그 몸 안에 계셨는데도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이래가지고 주 안에 있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아무리 있어봐야 말해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건지 모르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 안에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자, 안에 있단 말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우리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란 뜻이요. 주 안에 있으라. 그래도 안에 있으라. 주님을 참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주 안에 있으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막 주 안에 있으라. 이거 믿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나중에 최종 마지막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자가 상상치 못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면 그래도 안에 거하라가 말이야.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라 그 말입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그래서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믿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구나. 믿으라고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어쩌니 믿으려고 힘을 써요. 방주를 만들려고 힘을 쓴 자에게 방주가 만들어졌지. 방주 만들려고 힘 안 썼는데 그냥 방주가 만들어집니까? 힘을 쓰니까 방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은, 그래도 안에 거하라 말은 믿으려고 애를 쓰란 뜻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그러면 너가 믿게 되리라 그 말이야. 믿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으려고 애를 안 쓰면 하나도 하나님 믿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주님 모시기 얼마나 기쁜지, 저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이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리스도가 나를 믿게 해준다 말이에요. 믿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홍수 심판 방주 만들려고 애를 쓰면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든지 그래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어지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그래도 안에 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고 또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이것보다 주 안에 그래도 안에 있으려 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이거 다 하고 나는 찌끄리기. 나머지 가지고 이제는 주 안에 있으려고 그래도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은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명령에 찌끄리기 가지고 다 할 것 다 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믿도록 해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리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은 그리도를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도를 하나님께서 그리도가 내게 믿도록 해줍니다. 믿도록 해준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또 15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 안에 너가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말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내 말에 거해라. 두 번째는 내 말에 거해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말씀 계명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리고 애를 쓰면 그 말입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쓰니까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려고 거하면 내 말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게 해줍니다. 저 행하게 해준다 그 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거고 믿으면서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인해서 믿어져야 되지. 그러나 출발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만 아니라 그것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진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거하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그 다음에 진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진리가 내 안에 거한 것이. 그러면 이제는 진리대로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지극히 큰 부활에 이 존영한 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저 계명 안에 있고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어제 비유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하늘나라 이는 추상적이요 하나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신령한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에 이런 그런 것으로는 말해야 사람들이 뭐 좀 관심도 가지고 좀 이걸 느껴지고 이래 짐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실상만 가지고 말하니까 이것이 지금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걸 아주 실상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친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실물 교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연을 가지고 봐라. 자연의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그렇겠다. 내가 이 추상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세계를 말하니까 도무지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그저 바로 깨달으라고 손에 잡히듯 이렇게 믿으라고 이래서 자연계시를 줍니다. 그는 제일 여기서 주는 것이 시입니다. 식물에 씨를 줘서 씨가 어떠느냐? 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막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씨를 줘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런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씨를 줘서 씨를 심을 때 그 뒤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열매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열매가 못 얻습니다. 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씨는 열매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에는 열매의 모양과 씨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씨 모양하고 열매 모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감시를 한번 봅니다. 감시. 이 감시하고 감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아예 다릅니까? 아예 다릅니다. 수박하고 수박씨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아주 다릅니다.
이 과일의 모양이 온갖 각각의 모양이 있어도 그 씨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뿌릴 때는, 심을 때는 그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씨에는 그 모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열매로 나올지는 심어 봐야 합니다. 씨를 보고는 짐작을 못 합니다. 씨를 보고는 이게 무슨 씨지? 이게 무슨 열매를 맺지? 알 수가 없어요. 심어가지고 나중에 날 때, 그때, 야, 이런, 복숭이구나, 딸기구나, 수박이구나, 이거는 사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보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면, 씨를 심해서 나중에 싹이 나서 자란다는 이후에는 그때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감 모양이 씨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 안에는 감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에는 없습니다. 씨 모양은 감 모양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겉에는 전혀 감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 안에는 앞으로 감으로 날 그 모양이 되는 그 배가 있단 말이에요. 배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배아가 자라서 그것이 나중에 감 모양이 감이 되는 겁니다. 자, 감 씨를 갖다 한번 딱 쪼개보면, 많이 쪼개봐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쪼개보면 그 안에, 감씨 속에는 숟가락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얀 숟가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손잡이처럼 있는 거. 그게 바로 배아입니다. 배아. 숟가락 같이 되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그것이 배아가 나중에는 감 모양으로 됩니다. 감이 됩니다. 근데 배아 그거는 아직은 감 모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씨 안에는 앞으로 감이 될, 감이라는 형체를 맺을 세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줄기세포라, 원세포라, 그것이 생명이라, 배라, 배젖이라, 뭐 여러 가지로 배라, 배아라, 배자라, 뭐 온갖 이름을 다 붙였는데, 다른 뭐 씨눈이라 그러기도 하고, 씨 안에 눈이 있는 건데,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씨 바깥에 있는 거, 씨 있는 거, 흰 부분, 숟가락 같은 흰 부분, 위에는 그럼 뭘까요, 그게? 그거는 숟가락 같이 생긴 거, 배아가, 씨눈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양식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나. 그래서 숟가락 같은 그것이 이 씨눈이 자라도록 나머지 부분이 양식이 되어줄 때 그 씨눈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나중에는 감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감 모양이. 그러니까 감 모양은 씨눈 안에는 감 모양이 될 것이 미리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지금은 자라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자라게 되면 그 씨눈 속에는 감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씨 안에는 없습니다. 씨에는 없습니다. 씨에는 없고 씨 모양만 남아있지, 씨 모양하고 앞으로 감 모양하고는 다른데, 그 씨 안에 있는 씨눈 안에는 감 모양이 될 것이 장내 형체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너의 뿌리는 것은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장내 형체가 하고 다른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씨만 뿌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씨 안에 그 형체가 될 수 있는 씨 눈을 그 안에 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요. 이 씨 안에는, 씨에는 모양이, 그것이 장내 형체가 아니고, 씨 모양이 그대로 커져서 장내 과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씨 모양은 아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른 모양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씨 안에 있는 씨 눈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서 결정이 되어 있다. 그것이 자라서 수박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복숭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감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사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처음엔 이 나비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놓고 그 알에서 부한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몸이 길수막하게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건데, 그 애벌레가 이렇게 이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고 그 양식으로 자랍니다. 자꾸 자라다가, 자라면, 몸이 자라면 껍데기 있는 그것이 점점, 그는 껍데기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뚫고 나올 때 그걸 허물이라 그럽니다. 그 또 뚫고 나오면 이제는 또 몸이 자라니까, 또 몸이 자라면 또 거기에 허물이 딱 서게 되는데, 또 그것도 몸이 더 커지면 또 허물을 또 벗어야 됩니다. 허물을 자꾸 벗습니다. 벗으면 애벌레가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커졌다가 어느 데 마지막 어른벌레로 완전히 이제는 되는 그 순간에는 마지막 허물 벗는 이 단계에서 허물만 마지막 벗어서 이렇게 어른벌레가 되는 것도 있고, 허물만 벗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번데기가 되어서 거기서 어른벌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요 곤충이 있고, 번데기 과정을 안 거치는 곤충이 있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른벌레가 되는 것은 그 모양이 애벌레 모양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 그러나 이런 번데기 모양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허물만 계속 벗고 마지막까지 허물을 벗고 맨 밑에 그런 거는 그 애벌레하고 모양이 점점 똑같습니다. 애벌레 때 그 모양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크기만 컸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미 같은 거는 애벌레 때 보면 날개가 조금씩 납니다. 날개가 조금씩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날개 보관함이라고 시야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다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마지막 허물을 벗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는 쫙 펴져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비는 마지막까지도 이 등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애벌레가, 나비 애벌레는 마지막 때 전혀 변화가 없다가 그냥 이렇게 애벌레만 돼 있다가 번데기 딱 되고 난 뒤부터는 그때 날개도 만들어지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없던 모양이 완전히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번데기 안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번데기라는 것은 일반 그런 곤충에 없는 그런 일이 번데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번데기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번데기 안에 있으면, 그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없던 그 모든 모양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첫째, 번데기 속에 있는, 번데기 모양이 있는 그 몸을 갖다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 녹여버립니다. 그 번데기 발도 있고, 뭐, 등도 있고, 눈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녹아버려, 그 자리에서. 서서 녹아서 물처럼, 뻑뻑한 죽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처럼 됐다가, 원래 애벌레 때부터 있던 세포, 그 비아라 그러고 신운이라는 그 세포는 녹지 않고 그대로 그 안에 조그마하게 보이지 않는 그 세포들은 그 번데기 안에서 둥둥 떠가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세포들은 그것은 둥둥 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물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다 되고 난 뒤에 액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신운 같은 그 세포가 이제는 그 물이 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자꾸 하나씩 먹어서 양식으로 먹습니다.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이 세포가 자랍니다. 거기서 눈도 나오고, 그도 귀도 나오고, 더듬이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고, 없던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물로 됐다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 만들어져서
이제 다 만들어지면 이제는 다 먹게 되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는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날개 들고 최종 마지막 나오는 것을 우화라 그러고, 번데기 되는 것을 용화라 그러고, 알에서 나오는 것을 부화라 그러고, 그렇게 곤충에서는 이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되는 이 우화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는 지금까지 없던 형체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지금까지 없던 그런 굉장한 기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한 기능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있는 과정이 첫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벌레는 막 번데기가 되도록 막 이렇게 그렇게 애를 씁니다. 번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껍질이 아주 단단하도록 만듭니다. 껍질이. 누에 번데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말이에요. 껍질은 주름 이래 작이고 거기에나 애벌레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단해서 그 안에 애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애벌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녹아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 있어야 됩니다. 번데기 속에 있어야 애벌레가 나중에 날개를 달고 얼음벌레가 되지. 이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있지 않으면 얼음벌레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그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버서 이렇게 죽처럼 돼버립니다. 완전히 녹아버려. 죽처럼 되고 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죽처럼 된 것이 그 안에 떠다니는 세포에게 삼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이 모든 얼음벌레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없던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자, 이걸 그러면 과거에 애벌레가 자랐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애벌레에서 새로운 벌레로 나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죽처럼 되고 난 뒤에 액체로 됐다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미 같은 것은 계속 자란 겁니다. 모양이 계속 거유지로 해서 크기만 조금 자라서 이건 자란다 그러고, 그러나 이 부활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없던 그래서 새로 원소로 다 돌아가게 해놓고 그때부터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새로 만드는 거. 뜨개질로 장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장갑은 이게 할머니가 야 그거 내가 내게 저 목도리 하나 만들어주겠다. 다시 다 풉니다. 그 실을 다 풀어가지고 원래대로 재료를 만들어가 다시 목도리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만드는 이것을 새로운 것이라 완전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래야 됩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그냥 자라서 변해서 그랬다.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소로 다시 돌아가게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든 거. 이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 신우는 그대로 있고 신운이 변한 건 아니고 신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몸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있던 형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형체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형체로.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모양은 이젠 다 지나갔고 이전 것은 다 없어졌고 새로운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첫째는 번데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먹혀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그 속에 있는 나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 번데기 속에 있을 것. 애벌레는 또 그 안에서 녹을 것. 그 다음에는 삼키워질 것. 요 세 가지 과정이 될 때 새로운
나비가 나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는 번데기 안에 있어야 되고 녹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삼켜져야 된다. 번데기 안에 있단 말은 그래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야. 그래도 안에 있어야 되지.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모양을 끝까지 나는 이 애벌레가 그저 나는 가지고 있겠다만 자기 모양을 다 이렇게 해체를 다 시켜버려야 되지.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해체를 다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자기 욕심 이런 거 전부 자기 부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삼켜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삼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내가 이 생명이 다 삼켜지도록 그 애벌레 속에 떠다니는 그 원세포 자랄 그 신운 같은 그 세포 속에 다 삼켜지도록 내가 거기 삼켜지면은 막 거기서 신운이 자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녹으면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삼키워지면 다 들여지면 이 말은 십자가를 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때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그때 부활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병아리 속에 있는 그 계란 속에 있는 것이 병아리 되는 것도 똑같고 또 씨 속에 있는 신혼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번데기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삼켜 들여서 다 삼켜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이 안 되면 그 속에 나비가 되어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